5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꽤 많이 갔기 때문에 벌써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믿음 바르게 알기를 지나 믿음 심기,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믿음으로 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심기어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않는다면 믿음이 안 심기어진 겁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열매 맺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 때문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하지만 아직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왜 분명하게 안 보여?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웃을 향한 돌봄, 이웃을 향한 섬김, 즉 헤세드로 나타나는 거예요. 헤세드.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 속의 선교사님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섬기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헤세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봐요,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 다시 갈 수 있겠냐고요. 다시 가겠냐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려면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려면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즉 기도하지 않는 삶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못 삽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원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자기 부인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야 그 삶이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스스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을 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그게 본능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안 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게 곧 교만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과의 충돌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과의 충돌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립니다. 오늘은 이 충돌의 영역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사는 삶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지금 어렵다고 말씀드리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또 믿음의 삶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못하겠네, 힘들어서 못하겠네, 안 하고 싶네, 포기하고 싶네,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생,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거든요. 내가 목적한 바가 있어.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거칩니다. 다 지납니다. 제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도 하고 변호사 시험도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나요? 안 지나요? 다 지나요. 안 지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힘든 과정을 다 스스로 선택합니다.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쉽지 않고 어려운데 왜 그 힘든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는가? 그 과정을 지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내 인식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저기를 가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놀지 못하고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운 싸움을 다 스스로 선택해서 감당해내요. 왜요? 살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니까. 시험 떨어져도 또 도전합니다. 떨어져도 또 도전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진리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포기하면요, 그 인생, 그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살이, 그래서 내가 손에 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시 못해요. 다시 안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굳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거라면 좀 하세요. 다시 해서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좀 다시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안 돼라고 생각하니까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은 내가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끝이 나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산다는 건 기회가 계속 주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아멘. 단 그 기회를 지금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가시되 제대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쉽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악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요. 갈등하고 충돌해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수시로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면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세요. 우리랑 관계 맺기로 나세요. 관계 맺기로 나셔서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개입하심 속에서 우리가 순순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과의 충돌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의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은 반드시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 마찰을 일으키며 충돌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의 영의 권세는 이러한 충돌을 자꾸 회피하라고, 피하라고 우리 가운데 유혹합니다. 충돌하지 말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 그럼 편해, 그럼 쉬워, 그럼 재밌어,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실제 살아간 참된 믿음의 선조들, 그 남은 자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대적하며 타협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사단 마귀 권세의 위협을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앞세워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율법을, 왜곡된 신앙과를 토대로 해서, 거짓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거짓 신앙을 앞세워서, 율법을 앞세워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여전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당하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오늘 본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외부적인 공격과 방해가 엄청난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요,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먹을지, 누구를 삼켜먹을지 지금 두루 다니고 있어요. 두루.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사단의 공격들을 뭐하라고요? 대적하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런 마귀 권세는 그리스도인을 적극적으로 박해합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감수하며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유대인과 로마 제국과 맞서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당시 종교적, 사회적 질서에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종교적, 사회적 질서에 저항했다고요. 순교를 각오하고. 어떻게 저항했는가? 어떻게 대적했는가? 가장 먼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사실 조금만 비겁하면 당시 주류 세력인 유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면 주류 사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면, 조금만 비겁하면 주류 세력인 유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현실에 타협하면, 조금만 비겁하면, 내 육체적 본능에 충실하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랐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랐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왜 무식해 보이는지 아세요? 죽음을 불사하거든요. 손해를 불사하거든요. 공동체 쫓겨나는 것을 불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변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조금만 타협하면 돈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참된 믿음의 선조들은, 그 남은 자들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 타협을 거부했는가? 그분들에게 비춰진 그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데, 이게 생명인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쉽게 타협하거나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이 신앙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진리로 안 비춰진 겁니다. 생명으로 안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거고, 그러니 쉽게 포기하고 버리고 돌아가는 거죠. 진리로 안 비춰지니.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 문제는 믿음을 포기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입니다. 저도 이게 마음 아프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지적하고 건드리는 것 되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안 건듭니다. 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런데 보세요. 대부분의 하나님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같은 소시민들, 우리 서민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는 그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활동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주저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믿음을, 참된 신앙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혜롭게 타협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지혜롭게 타협하면 신앙도 지킬 수 있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했다고요. 죽음을 감수했다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면, 저항하고 대적하며 살려면, 첫째,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 비타협적인 신앙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고백에도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이 가까워질수록, 아니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망각했어요. 망각된 게 안 보이는 거죠. 왜 망각된 게 안 보이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런 개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와 보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신들은요,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너 풍요롭게 해줄게, 부자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이게 핵심 가치거든요. 어제 무슨 날인지 아시죠?
뉴스에 그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인터뷰예요. 제가 보고 알았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거기 보면서 저기는 되게 재미없게 행사를 하는데, 설교도 스님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막 큰 소리 막 해도 막 좋은데 거기는 막 읽어. 할아버지 목소리를 막 읽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봐도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버글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버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사람들이 저곳에 버글버글할까? 재밌게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인터뷰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인터뷰를 다 하네요. 다 하는 거죠.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복을 비는 거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남편 사업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이에요. 자기들이 종교 행위를 통한 이 복을 기대하고 복을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공을 쌓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달라요. 하나님이 여호와만, 다른 신은 내가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다단계처럼 다가와요. 이것만 하면 너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런다고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너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 주인적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안 사랑스러워 보여요. 안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사랑하라고 말하면 사랑해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메시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작에 그들 가운데 시내산의 율법을 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그들도 알았어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인 것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냐고요. 네? 매력 있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그게 가장 큰 명령인 것도 내가 알아. 그걸 이론적으로 가르치기까지 해. 문제는 당사자도 그 자녀들도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게 인식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사랑의 감정이 없는데 저 인간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스러운 게 없는데, 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단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각종 위험에서 보호되는 길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거짓 신앙이라도 그 신앙이 유효했어요.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은 거짓 신앙이었어요. 자기 중립적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 제가 요즘에 눈이 열려진 게 그거예요. 아무리 응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뭐 감동을 얘기하고 별걸 다 얘기해도요, 자기 중적인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뭐 받는 것, 뭐 응답받은 것, 뭐 좋아지는 것, 뭐 느끼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느껴도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도 거짓 신앙 체계일 수 있어요. 거짓 신앙일 수 있어요. 거짓 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누굴 바라보는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봐요. 문제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잘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 거짓 신앙이에요. 광야에선 선택지가 없으니 거짓 신앙이라도 하나님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물 없으면 또 원망하고 배고프면 또 원망하고 주면 잠깐 감사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피로가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것을 시브리서 기자는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악한 마음이라고.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악한 마음이에요. 그거 거짓 신앙이에요. 참 신앙 아니라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나를 재밌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할 만한 신앙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점점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합되어집니다. 그들은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진짜 그들이 하나님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그들 안에 여호와도 있고 바알도 있는 거죠. 만몬도 있고 세상도 있고 돈도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는 거죠. 혼합되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떠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안에는 그들의 의식 안에는 그들의 종교 안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었지만 실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들에게는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십자가 지는 거 안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기억한 거죠. 니네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 근데 나는 하나님만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진리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만약 안 계신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시퍼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선택해라고 했을 때 다 여호와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흘러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말로 떠난다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혹은 상태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관점에서는 다 떠납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 있는데 자기는 안 떠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두 주를 섬기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혼합주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있는 거죠. 이 여호수아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 신앙을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다니엘 3장 15절부터 볼게요. 만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울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 이겠느냐 하니. 16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건져내시리이다.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내서 복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참신앙은 거짓신앙 구별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해요.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참된 신앙은 거래하거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 앞에 존재하고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잘 안 되면 힘들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게 거짓신앙이라고요. 그게 참다운 신앙은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내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뭘 타협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또 하나님 비춰주시면 그 타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요 합리화를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궤변을 엄청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궤변을 내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그 타협을 은혜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순종할 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전을 해야 돼. 그럼 교회가 이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동참 안에 뭐가 있어요? 헌금하는 게 있다고요.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헌금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안 해요. 왜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응답받지 않았다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궤변이에요. 이게 자기 논리예요. 자기 합리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어떻게 실현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인도를 구한다는 명분하에 내가 못 들었으면 꿈쩍도 안 한다고요. 자,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있잖아요. 자, 타협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따라올까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은혜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라오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원망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의 경우를 보면 신자의 고난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 충돌의 현장 가운데 타협하지 않으면 당연히 고난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뭘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요. 여러분 돌 맞은 적 있어요? 인생 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내가 돌 맞아본 적 있다 드물 거예요. 그죠? 돌멩이는 장난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지만 진짜 이 짱돌 같은 거 맞아본 적 있냐고요? 저는 있어요. 어렸을 때 놀다가 짱돌을 진짜 나한테 던진 거예요. 팍 던졌는데 정확하게 뒤통수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공부를 못 하나 봐요. 짱돌이 진짜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았는데요. 진짜 그 한 개 맞았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별 보인다 그러잖아요. 별이 빙빙빙빙 돌고요. 정신이 하나 없어요.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의 돌멩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당연히 바울은 쓰러졌겠죠.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심하게 돌을 맞은 거예요. 죽은 줄 알고요. 바울을 갖다 버렸어요. 그럼 이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돌도 맞아요. 그것도 죽도록. 그리고 갖다 버려요. 거의 죽었는데 바울이 소생합니다. 다시 살아나요. 근데 바울이 살아난 다음에 그 돌 던진 사람들이 있는 도시 루스드라, 안디옥과 이고디온을 다시 찾아가요. 나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을 찾아간다고요. 우리 같으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돌아갈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근데 그 동네를 다시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동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충돌이고 갈등이고 고통이고 환난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고난은 선택의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품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 남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악한 원죄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 세상이 재미잖아. 세상 안에 많은 유익이 있잖아. 세상에 적응해. 세상을 따라가. 자꾸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그 악한 권세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타협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여정 안에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이 있어, 충돌이 있어, 내가 타협하지 않아. 그러면서 고통이 따라와, 고난이 따라와.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런저런 예를 들고 싶지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자기 일에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으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이겨내야 되는지, 뭘 타협하면 안 되는지, 뭘 견뎌야 되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찬양과 응답할 건데요.